해가 뜨기 전에 산사는 세상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소리를 품고 있습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조용히 스치며 지나가고 멀리 아래 마을에서는 아직 불도 켜지지 않은 새벽의 정막이 길게 늘어선 채 잠들어 있습니다. 산사의 돌계단 위로는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있고 작은 법당 앞마당에는 촛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작게 흔들릴 때마다 마치 세월의 긴 강을 건너온 누군가의 마음이 함께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새벽 산사를 찾아온 한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한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사람처럼 그의 걸음에는 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발걸음 밑으로는 평생 동안 쌓여온 무게가 땅에 스며드는 듯 묵직했습니다. 노인은 문지방에 나란히 놓인 나무 신발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너무 무겁구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깊이는 누구라도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깊었습니다. 노인은 지난 세월 속에서 이루지 못한 일, 잃어버린 사람들, 지나쳐버린 기회들, 그리고 홀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마음 한쪽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당 안에서 작은 등불을 손에 든 노스님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밤새 기도를 드렸던 듯 얼굴은 평온했고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노인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새벽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노인은 놀라듯 고개를 들며 인사했습니다. 스님 마음이 복잡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손짓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삶의 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에서 끝나는 법이니까요. 노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산사의 공기가 가슴 가득히 들어오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산사에서의 시간은 그의 남은 인생을 다시 쓰는 새로운 첫 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노스님은 노인을 데리고 산사 뒤편의 오래된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100년은 좋게 되었을 그 연못은 새벽 어둠을 머금은 채 고요했습니다. 물결 하나 어지럽히지 않는 잔잔한 수면 위에는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지지 않은 별이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스님은 연못가에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저 연못을 보시지요. 아무 바람도 없는데도 가끔은 잔물결이 일렁입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하군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는데도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의 기억에 흔들리고 스스로의 후회에 흔들립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조금 더 붙잡았더라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마음 참 무겁지요.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스님은 손가락으로 잔잔한 수면을 아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고요하던 연못에 작은 파문이 퍼져나가며 사라져갔습니다. 이 파문도 결국은 잠잠해집니다. 아무리 크게 흔들려도 결국에는 고요로 돌아갑니다. 노인은 연못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마치 아직도 손 안에 있는 물건처럼 붙잡으려 하지요. 하지만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은 물과 같습니다.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손바닥만 적실 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스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얻지 못했는가를 보지 않지요. 대신 그 경험으로 무엇을 배웠는가를 봅니다. 스님은 연못을 향해 앉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연못은 처음부터 맑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불고 비가 쏟아졌던 날도 있었고, 누군가 돌을 던져 혼탁해진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다시 맑아질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이라면? 연못이 맑아지려면 외부에서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후회의 돌을 던지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노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조금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후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마음이 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계속 붙잡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 마음속 물을 흐리는 행위니까요. 노인은 연못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막 떠오르는 새벽 햇살이 잔잔한 수면 위에 금빛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노인의 볼을 천천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처음으로 아주 작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스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놓아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놓아주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은 변화합니다. 산사의 바람도 새벽의 빛도 연못의 잔잔함도 그제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지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지나간 세월아, 이제는 너를 놓아주겠다. 바람이 살며시 연못 위를 스쳤습니다. 그러자 수면 위의 잔물결이 금빛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연못도 노인의 마음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연못가에서 스님과 노인은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물 위에 떠오르는 햇빛은 조금 전보다 더 밝아져 있었고 새벽 공기 속에는 소량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연못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무에게로 갑시다. 오늘 아침에는 그 나무가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좀 많을 듯하니 말입니다. 노인은 스님의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스님이 걷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사 뒤편의 작은 산등성이에는 몇백 년은 된 듯한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큰 가지는 하늘을 향해 넓게 뻗어 있었고 구불구불한 줄기 사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는 천천히 몸을 흔들며 이곳저곳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인간의 낮은 중얼거림 같기도 혹은 세월을 다 알고 있는 존재의 한숨 같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소나무 아래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산사에서 가장 오래된 벗이지요. 나보다도 훨씬 먼저 이 자리에 서 있었으니 삶을 배우려면 이 나무만큼 훌륭한 스승도 드뭅니다. 노인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든든하고 크네요. 어쩐지 이 나무를 보니 제 마음도 조금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싶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 나무를 잘 보십시오. 스님은 나뭇가지를 가리켰습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굵고 단단한 줄기조차 바람에 따라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이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오래 사는 것이군요. 예. 나무는 바람이 오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며 바람을 흘려보냅니다.
노인은 스님의 뜻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흘려보낸다. 스님이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면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흔들리는 존재가 더 오래가고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흔들린 건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는 노인의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소나무의 거대한 뿌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래 살아온 이유는 흔들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필요한 가지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점이지요. 노인은 놀란 듯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 내려놓는다고요? 스님은 나무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무는 모든 가지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가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 바람에 계속 상처만 나는 가지, 이런 가지는 스스로 말라 떨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노인은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스님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셨습니까?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를 스치며 흘러가는 동안 그 침묵조차 노인의 마음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노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산도 사람도 기억도 무엇 하나 놓지 못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내가 모자라 보일까봐, 그리고 남겨진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참 무겁습니다. 사람은 살아갈수록 잃어버릴 것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노인은 눈가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송진 조각을 살짝 놓아 연못 쪽으로 던졌습니다. 송진은 빙그르르 돌며 바람에 실려 떨어졌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내 삶을 흔들지 않도록 두는 것입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흔들지 않도록. 재산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 그 무게로 나를 짓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노인은 스님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거운 돌을 가슴에서 꺼내놓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소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몇십 년, 몇백 년을 살며 배운 법칙이 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스님이 천천히 말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어주지는 않지만 시간은 내려놓을 기회를 줍니다. 노인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 예. 시간이 흐르면 풍경이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내가 품었던 감정도 조금씩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 그대로 붙잡아 두면 시간은 아무것도 바꿔주지 못합니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이는 들었지만 초봄의 새수는 여전히 돋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새 생명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변화이지요. 노인은 나무의 초록빛 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마음을 알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래된 기억을 붙잡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느껴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입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나무와 스님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부는 반은 된 셈입니다. 바람이 다시 산등성이를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나무도 함께 흔들렸고 노인의 눈가도 조금 젖었습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작은 돗자리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말씀드린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느껴야 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돗자리에 앉아 등을 나무에 기댔습니다. 소나무의 거친 껍질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등에 등을 기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자기 안에서 무언가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무거움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삶이 나무처럼 흔들리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만큼 더 단단해질 테니까요. 노인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님, 흔들려도 괜찮은 것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는 다음 배움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노인은 눈을 천천히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은 이미 더 밝아져 있었고 나무 그림자는 아침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이 나무 아래에서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는 것을, 소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앉아 있던 노인은 몸을 일으키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이미 산등성이를 넘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노인이 일어나자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자연이 주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곧 다시 돌아가야 하지요. 노인은 스님의 말을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 그 말이 왜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지 노인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산사는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는 길은 제법 길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걸음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마치 오래 묵은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듯한 속도로 걷고 있었습니다. 길 가장자리를 따라 핀 들꽃들이 흔들리고 멀리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걷다가 스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사실 저는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고르듯 침묵했습니다. 그 후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해서 늘 따뜻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과도 멀어지고 형제들과도 말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가까워지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으셨습니까? 노인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직접 짚어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면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늦었다는 말을 들을까봐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먼저 다가가면 져버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지요. 노인은 말없이 앞길을 바라봤습니다. 그 길 끝에 자신이 꺼내지 못한 말들이 어디엔가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작은 돌을 주워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돌을 보십시오. 무겁지 않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손으로도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스님은 돌을 다시 길가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을 50개, 100개, 1000개 쌓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언젠가 벽이 됩니다. 노인은 그 말뜻을 곧 이해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벽이 된 걸까요? 스님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람은 돌 하나로는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서운함 하나, 오해 하나, 한 번의 다툼 하나로는 관계가 무너지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또 쌓고 또 쌓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됩니다. 노인은 슬쩍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벽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허물 용기를 내지 않는 것이지요. 노인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물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은 늦게 허물어도 됩니다. 다만 손을 대지 않으면 평생 그대로일 뿐이지요. 그 말은 노인의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길 옆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된달아한 시냇물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저도 저런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까? 노인은 짧은 숨을 들이쉰 후 웃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립다는 이유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가능할까요? 스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마음의 거리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결정합니다.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들이 마치 오래전 자신에게 손을 흔들던 어린 자식들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정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이 닿지 않았을 뿐이었다는 것을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노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노인은 놀란 얼굴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은
가장 오래 숨겨왔던 상처를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노인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두 말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필요한 말이지요. 그리고 스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닿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숨을 쉽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작은 새싹처럼 돋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에서 잠시 머물렀던 두 사람은 다시 산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올 때는 느끼지 못했던 산바람이 이제는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금 전과는 다른 잔잔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사라진 듯 하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가 새로이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 스님은 그 변화를 알고 있다는 듯 말하지 않고 노인의 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 중턱에 다다랐을 때 노인은 조용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스님도 함께 멈추며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람이 폐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잘 살고 싶습니다. 스님은 노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질문은 사실 어떻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가깝지요. 노인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스님이 걸음을 돌려 산사 쪽으로 가는 좁은 오솔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우물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노인은 스님의 말에 따라 천천히 산사를 향했습니다. 산사 뒤편에는 외부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수행하던 스님들이 한겨울에도 물을 길어 쓰곤 했다는 그야말로 산사의 근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물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고 그 아래엔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우물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마음과 닮았습니다. 맨 위엔 표면이 있고 그 아래엔 깊은 곳이 있지요. 사람들은 늘 표면만 보고
자기 마음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노인은 우물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 지나온 삶의 흔적, 그래서인지 우물 속 자신의 얼굴이 왠지 더 정직해 보였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의 우물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노인은 한참을 들여다보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도, 미움도, 두려움도 이제는 조금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우물이 맑아질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맑아질 뿐이지요. 노인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조금씩. 스님은 우물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졌다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조금 더 자신을 이해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맑아지는 길이지요. 노인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였지만 스님은 그 미소가 오늘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인생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큰 꿈도 큰 역할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 가는 것뿐입니다. 스님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노인은 약간 놀란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도란도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머물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일이, 당신이 하루를 고요히 보내는 일이,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일이 그 자체로 충분히 큰 일이 됩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마치 어깨 위에 얹혀있던 짐이 조용히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군요. 스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느끼고 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남은 생의 길이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물가를 떠나려 할 때 스님은 노인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인연이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든. 노인은 조용히 눈을 내리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스님은 바람이 흔드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다면 말로, 행동으로 할 수 있다면 행동으로, 그리고 그것조차 어렵다면 마음으로라도 전하면 됩니다. 진심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마음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긴 호흡은 그의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여행의 끝에서 깨닫는 것.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어 갈 때 노인은 혼자 산사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안쪽 법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노인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분했고 나뭇잎은 해질녘의 햇빛을 받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연못에서 배운 놓아줌, 소나무 아래에서 배운 흔들려도 괜찮음, 마을에서 느꼈던 관계의 온기, 그리고 우물가에서 깨달은 마음의 깊이, 그 모든 순간이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펼쳐졌다는 것이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구나.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 뒤늦게 깨닫게 된 감사와 그리움.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노인의 손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곧 연결되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생애 처음으로 가장 어려웠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나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퍼져나갔고 산사는 그 순간 아주 조용히 아주 깊게 노인의 마음을 품어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온 뒤 마침내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삶은 늦은 때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은 언제든 다시 밝아질 수 있다는 것.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들리자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에게 준 변화는 아마 남은 생의 길을 완전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히 고요히 열리고 있었습니다.